오늘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나 혹은 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의 뜻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중고등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전공을 가져야 될지,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은 결혼과 앞으로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고민이 또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계속 이 직장, 가정 혹은 교회의 삶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습니까? 나의 뜻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뜻을 확인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써 있죠. 그래서 보통 초신자 때는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착 펼쳐서 오늘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궁금해할 때는요, 성경을 착 하고 펼쳐보기도 합니다. 근데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죠?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악의 수렁텅이까지는 아닌데 막 저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고민은 아니었는데 별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마침 일이 그렇게 되어지면, 마침 뭐가 일이 잘 되어지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요나는 있는 힘껏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 그곳에 배가 있음에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준비되어 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죠. 마침 그것에 있다고 해서, 마침 일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좀 실천적인 측면으로 옮겨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러면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통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내 어려움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뜻을 묻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듣는 것보다도 말을 하는 순간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한데 가서 계속 왜 그러는데?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은데? 나 좀 알려줘봐. 서운하게 왜 그래? 그랬으면 아까 내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으면 미안해, 사과할게,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러면 우리 여자분들 어떠세요? 너무 열받죠? 당장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싶을 겁니다. 들어줘야죠. 마음을 알고 싶다며요. 뜻을 알고 싶고 궁금하다면서요. 관계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내 말만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데요, 정작 나는 듣는 쪽보다는 말하는 쪽에 더 가깝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제 머리를 스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쏟아놓으면요, 내 마음은 되게 후련합니다. 시원합니다. 막 다 털어놨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난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 이러한 찝찝한 마음이 기도 가운데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내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성경은 좀처럼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관둬야 되나, 전공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성경은 생각보다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한 오해와 또 본문에 따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이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순간은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장에 대해서, 전공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살면서 마주한 이 경험들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내 문제 해결에 더 많이 관심이 있는 기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직장을 관두는 이유는, 옮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안 되거나 근무 환경이 좋지 않거나 짜증나거나 일이 힘들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 이 중에 내가 직장을 옮길까요 말까요 뜻을 묻지만 정작 내가 옮기는 이유는, 이 질문이 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어쩌면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같이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결혼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기준은 외모, 경제적인 기준, 혹은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배려심이 깊은가, 내가 원하는 필요를 충족해 주는가, 대부분의 기준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는 기준은 사실 또 나한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것, 나한테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선택지를 내가 이미 정해놓고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일까요? 어떤 것이 꽤 나한테 괜찮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은가?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외출하기 위해서 옷을 고릅니다. 굉장히 깔끔한 정장과 멋있게 보이는 정장을 입고, 또 하나는 되게 캐주얼한 언제 입어도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옷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갑니다. 어떤 옷을 입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그냥 안 갔으면 좋겠거든요. 집에서 애나 보지 정장이 웬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동기는요,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꽤 괜찮은 결과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의중과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는 가는 것 자체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을 묻습니다. 어떤 게 더 예쁩니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점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어떤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묻는 대상에 대한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거기에 진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지만 사실 저 분들처럼 이미 내가 선택지는 다 정해놨습니다. 나는 갈 겁니다. 그러나 선택지 중에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묻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점이 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머물러 있다면 본문이 이 말씀이 말하는 것 같이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있구나. 내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 나랑 상관없는 백성처럼 기도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궁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묻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먼저 궁금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나게 옷을 고르고 있지만 정작 제 안에는 원치 않는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내가 정해놓은 것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괜찮은 결과를 얻기 위한 물음이 아니라요, 정말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런 것은 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가 어떠한 것을 꿈꾸고 계시는지, 그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지 먼저 물으라 라는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에 앞서서, 선택에 앞서서, 그 꽤 괜찮은 결과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서 잠시 눈을 떼야 합니다.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무조건 이 안에서 선택을 하려고 해요. 저는 좀 그런 성향입니다. 핸드폰을 사야 하면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 살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편입니다. 이미 마음은 가 있어요. 사기로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생각하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은 굳혀졌어요. 그리고 방법을 구합니다. 어떤 게 뜻입니까? 아예 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옷을 고르지만 아내는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길 왜 가야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이 맞나요? 이 전공이 맞나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그 왜 고민하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뭐하러 고민하고 있는 건데? 라는 질문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때 이 질문에 좀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가지 않는다라는 선택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 항상 이 옵션을 넣어놔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직면한 문제 속에서 그 묻는 하나님의 뜻이 그저 내 염려는 아닌지, 내 강렬한 열망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A냐 B냐, 그것이 문제로다.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선택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멈춰야죠. 가지 말아야죠. 사실 우리는 무언가 선택을 굉장히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선택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그런데 사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선택을 잘못한 경우가 더 많았죠. 그러나 다 잘못한 경우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A냐 B냐 하는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내어 맡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기보다 그 전에 앞서야 될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A냐 B냐라는 선택, 예스나 노냐 하는 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입니다. 신앙은 기계가 아닙니다. 뭔가 회로 잘못 연결하면 인생이 폭발하고 망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삶이란 것은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관계란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틀과 규칙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엄마 뱃속부터 정해야 됐겠죠.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나와서
젖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인도하심이 있었고 계획과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은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생명의 핵심인 이 성장이라는 것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과 약함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 그 부족함과 약함에서 생명은 자라납니다. 요즘 조이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잘 배워왔는데 조이가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하려고 해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빗질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와서 제 머리를 빗겨주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좋을까요? 그래, 좀 30분 더 쓰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열심히 헝클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열심히 빗질을 하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청소를 해놓으면 와서 열심히 자기도 돕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물티슈를 쥐어줍니다. 열심히 닦죠. 그리고 물티슈를 휙 하고 아무데나 던지고 갑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엄청 많이 뽑아놔요. 그럼 다시 주섬주섬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치우고 있으면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니까.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원함을 이루고 있던 것일까요? 그렇지만 조이는 제 딸입니다. 저는 조이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A냐 B냐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을까, 이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골라서 그 일을 하죠. 근데 그 일이 사실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주목하고 있고 아버지를 따라하고 싶고 아버지와 관계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돼요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잘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따르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모든 실패를 보면요, 아버지는 여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물티슈를 왜 많이 뽑았느냐, 왜 내 머리를 이렇게 헝클어 놨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한 그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확인한 것은요, 너 나 사랑해? 그 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너 나 따르고 싶니? 잘하고 있니? 나랑 관계하고 싶니? 이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는 A냐 B냐 하는 그 선택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그런 나를 기다리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A냐 B냐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과 눈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기 영어로 보면요, desire to do your will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뜻, 의지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더 즐거워하고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A냐 B냐 하는 선택보다도, 해냐 하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성장 과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그냥 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법은 사실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이 법이 아니라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이 토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각각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을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사실 토라의 의미입니다. 토라 안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법과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그러니 이 토라의 관심은 구원의 일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람의 일, 그 구원의 일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에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그 토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한 사람이 나타내는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기다립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드려져야 될 고백은요, A냐 B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살아내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고백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함께 살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뜻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경험은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인가 했을 때 경험은 항상 체득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눈 뜨면 돈 벌러 갑니다. 돈 벌고 여가 생활 조금 즐기거나 친구들 좀 만납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오면 요즘 말로 킬링 타임이라고 하죠. 시간 좀 축내다가 잡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 일상 가운데서는 어떤 특별한 일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이 뻔한 일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이가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혀 가지 않던 곳에 가기 시작하고, 전혀 꿈꾸지 않던 것을 꿈꾸기 시작하고, 전혀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질문과 고민에서 나와서 그 사랑하시는 이, 그를 주목할 때 우리의 일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이 땅만 보던 사람들은 늘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경험하고 싶다. 아니, 그 하늘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이 웅장한 경관을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런 웅장한 산을 보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잘 모르겠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연인이 만나면 문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새로운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문자로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글로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관계하고 살아내는 경험, 이것이 그 사랑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구원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도 진심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도 좀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걸까요? 내가 그럼에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은 사실 그 상처 받았을 때입니다. 웃고 떠들 땐 잘 모릅니다. 은혜도 나눠보고요, 또 은혜 나누는 과정에서 와, 내가 요것밖에 모르는구나 라는 것에 실패도 해보고 절망도 해봐야 됩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전도와 선교에 힘써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내 뜻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식도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아니고 내 감상도 아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의 토라를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과 이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을 봐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으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요,
김하연 전사님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요, 이 어떤 새로운 기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코 둘이 잘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다 웃고 있죠. 어떻게 저 둘이 같이 살지? 라고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나라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많은 설명 없이 이해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왜 그러고 살아? 라고 물었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날 알아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본 이 은혜에 대해서, 이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감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나도 그거 봤어, 너무 좋아. 근데 제가 막 시큰둥, 와, 저 웅장함을 봐, 내가 이것을 오늘 보고 왔다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뭐 재밌었겠네, 이 정도의 감상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이 기쁨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예전에 거의 처음 만날 때 이 생각을 가지고 만났었거든요. 21살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생각들을 다시 상기하게 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전에 한 2시간 정도씩 이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나이도 생각보다 어립니다. 근데 애가 둘이 있는데 아침에 2시간을 멀쩡한 남자가 와서 청소를 한다? 라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질문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끝나면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본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드럼라인 실용음악학원 여기 앞에 보시면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음악 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음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음악학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음악을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역 아니면 지금 뭐 집안 일에 쓰고 있어서요, 교회 일이 거의 대부분의 일인데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음악을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일에 음악학원에서 일을 하지만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전도사? 직업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한테 내 삶을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 친구들은 다 봐서 굳이 안 물어보는 이 질문을 되게 오랜만에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불편했어요. 어차피 내가 말해봐야 이해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공감해 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시키려면 제 삶의 서사를 다 말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이렇게 살았고 이것을 경험했고 매번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를 거의 키워냈거든요. 바닥부터 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설교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설교하는 과정에서도 깨달은 은혜가 있었고 막 너무 신나서 얘기하거든요. 전 보통 구구절절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무런 공감을 못하는 사람과는 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혼이란 것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진 않았을 겁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정해진 기준이고 살다 보니까 경험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제 나름의 기준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결정이 혹시 틀렸을지라도 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줄 믿고 이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준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답답함을 느꼈고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람이 생겼고요, 다른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즐거웠을 뿐인데, 살다 보니 말씀을 통해 경험한 은혜들이 있었고 그것이 저의 분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기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면요, 무엇이 좋은 직장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공, 진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좋은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살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곳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좀 내 삶의 굴레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봐야 나한테 기준이 생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선택의 기준은 구원을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럼 저는 이것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감정으로 우리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생각합니다. 아, 부당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혹은 내가 어떤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갈망합니다. 나는 궁금해. 이걸 너무 해봐야겠어. 이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이 감상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를 때, 이 분별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똑같은 일상에서, 똑같은 염려에서 잠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를 받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가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을 경험해 봐야 되고요,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냥 단순한 소설이 아니구나, 전설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이 제물은요,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유교 안에 있는 제사처럼 길흉화복을 비는 이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하심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아는 것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감정에 깊게 몰입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 읽지 않는 성경을 점괘처럼 보는 것도 아니고, 은혜와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 경험을 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눈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뭐 돈 이런 거고, 영적인 것은 어떤 신비나 체험이나 환상입니까? 바울은 바로 앞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요, 신비나 체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초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의 디닥토스는요, 어원이 디다스코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칠판에 써서 그것을 외우는 가르침이 아니라요, 배우고자 하는 이유와 까닭과 동기와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왜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소원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함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 배운 지혜, 이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삶으로 배운 지혜, 이 경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함께 사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뜻은 바로 그러한 일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요즘 새신자분들도 많으시죠.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요, 기왕 맘먹고 온 교회,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지지고 볶고 좀 해봐야 이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 들여다보고 있는데 솔직히 깨달아지십니까? 쉽게 그 은혜가 다가옵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 살아계시구나, 글로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함께 살아낼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도 하고요, 전도 선교도 하고, 함께 이 모여서 사는 경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 살아봐야, 경험해봐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이것을 살아낼 때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염려와 고민들,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보통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니 그가 모든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를 예수 앞에 쏟아놓았다. 그래서 300데나리오너치의 향유를 쏟아놓았는데 이 1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이 여자의 거의 일생을 바친 것이다. 이것을 예수의 발 앞에 깨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을 다 내던지고 따른다는 것이다.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상 가운데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린 보통 이 본문, 이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은채가 종종 이제 좀 행동파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난 뭘 던져야 되는 거지? 내 옥합은 무엇이지? 난 그럼 뭘 깨트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이 여자가 뭘 깨트렸는가에 집중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묻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모양인 것 같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트려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것이 좋은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트리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주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 놀랍죠?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것을 믿은 사람이,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로막고 도망하고 또 저주하고 또 잡으러 온 이들을 공격하고, 이런 이상 행동은 예수의 말을 집중하지 않았고 새기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여자는 그 말씀을 주목하였고 기억하였고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소원과 바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 얻고 싶었고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와 그가 행하실 구원의 일, 그의 성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자는 그가 하시는 일에 주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을 흘려듣지 않았고 새겼고 그가 하실 일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의 고백은 온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부활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았을지언정 이 여자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내 문제, 내 사업, 내 일자리, 내 지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실 일에 주목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 오직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뭘 던지느냐, 뭘 깨트리느냐, 내가 뭘 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목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삶에 적용해 볼까요? 이 구원을 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은 좋은 직장입니다. 이 구원을 공유하고 함께 감격할 수 있는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은 좋은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을 표현하고 담아내고 지켜낼 수 있는 전공과 진로가 있다면 그 전공과 진로는 좋은 전공과 진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 문제, 내 고민에서 잠시 눈을 떼고 예수를 바라볼 때, 진심으로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분주하게 내 고민들, 내 염려들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깨트릴까요? 내가 뭘 할까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명을 살려나가시는가, 어떻게 구원의 일을 오늘 이루고 가시는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내 행함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느낌도 아니고 내 소원 성취도 아니고 순간 드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내 소원과 뜻을 꺾으십니다. 내 문제에서 눈을 떼게 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은 오직 생명에 있고 예수님은 오직 그 생명을 향해 가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생명에 대한 갈망을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없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아니고 좋은 배우자 아니고 유명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는 그 구원의 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증을 느끼고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모방 행동을 합니다. 부모를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표정을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합니다.
말을 따라하고요. 부모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아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경험을 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있다면,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를 보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자녀라면 우린 반드시 그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자란다라는 증거는 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직 내 문제, 내 소원, 내 염려에 아직도 내 기도 제목이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추후에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없다면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늘 염려에 붙들려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면 잠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구원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소원 성취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 거기에 있어서 마침 일이 잘 되어져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의도, 그 구원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내 일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나 괜찮게 해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내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궁금하다면요, 우리는 잠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울부짖음을 멈추고요,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뜻은요, 내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반드시 이 구원과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분별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삶 가운데서요, 도대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만할까요? 갈까요?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휩싸이거나 상황에 휩쓸려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너무 쉽게 어떠한 결론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그 영생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일과 함께 일어납니다. 영생에 관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교가 이 세상에서 힘을 잃는 이유는요, 도덕적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업적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과 필요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더 이상 영생의 문제에 마음을 쏟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필요와 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원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마음에서 눈을 돌리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들의 가치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 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차이가 없다면요, 그냥 그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 내 필요가 구해지고 괜찮은 일이 이루어지고 때마침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것에 우리가 감탄하고 동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면요, 우리의 신앙은 금방 힘을 잃고 좌절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함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 아니 살아서 경험된 말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를 보고 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떡을 찾아왔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바라는 그 떡은 바로 나다 라고 소개하시자 그들이 실망하여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생명의 떡, 내가 바로 그 영생이고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떡을 쫓고 바랬던 이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와 완전히 다른 기준, 이것이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바랬던 응답과 결과가 아니더라도 나랑 같이 갈래?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고작 내 떡, 내 문제, 내 필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내시겠다라는 의지이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 그 영생을 가진 자신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뜻을 오늘 하루 경험해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을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무엇이 나에게 해답이 되게 있습니까? 나는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뜻에 찾는 우리 앞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당장 내가 무엇을 해낼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먼저 서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일, 복음의 소식, 그 영생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공동체와 관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린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넘어짐,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나의 뜻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뜻이었구나. 나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송을 하나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이 사랑 안에 머물 때, 이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한다는 이 고백이요,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해내시겠다는 그 구원의 의지와 내 자녀로 만드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복음을 내가 잠잠히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염려에서 눈을 떼고 아버지의 뜻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오늘 하루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